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6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69명의 왕들 가운데서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왕은 3사람 뿐이라는 것입니다. 루이 7세, 그리고 앙리 4세, 3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가는 그들에게는 백성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싸매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렇게 백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필 수 있었던 그 비결, 세 왕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모에 의해서 길러지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죠. 다른 왕들은 어머니와 떨어져서 유모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마는 이 3왕들은 친모가 직접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품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가 어머니 학교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학교다.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이 바로 어머니라는 말이죠. 어머니의 무릎은 교실이었으며 어머니의 말씀은 영양분이었고 어머니의 가슴은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의 영문학자인 피천득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30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어머니의 인상과 어머니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어머니의 품이 그립다는 말이죠. 너는 알고 있는가? 내가 기뻐할 때 어머니도 기쁘고 내가 슬플 때 어머니도 슬프고 너의 성공이 곧 어머니의 성공이며 너의 부끄러움이 어머니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자, 어머니는 겉으로 울지만은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그 과잉 사랑을 견지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한다고 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배의 돛이라면은 아버지의 사랑은 배의 키와 같다. 키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은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죠. 아들, 딸들이 늦게 귀가하면은 어머니는 10번이나 걱정하는 말을 내뱉지만은 아버지는 10번이나 그 문의 현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은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있죠.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또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 또 위엄과 사랑, 이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을 한 날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데 하나로 우리나라는 합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또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미국 교회에 가서 봤는데 보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맨 앞에 그 VIP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들을 다 이렇게 앉혀서 그날 아버지 주일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하나로 합쳤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날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날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날이 어머니 날에 이렇게 등에 올라타서 하나로 이렇게 합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은 식당에 미리 예약 안 하면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 또 아버지 주일은 굳이 예약 안 해도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날은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어머니 날에 비해서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역시 아버지 날에 별로 인기가 없구나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혜롭죠. 그래서 합쳐버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자, 이 꽃 어머니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여러분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원래 이제 이 카네이션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꽃은 카네이션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죠. 아버지 날을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 기악부 혹시 아세요? 아버지 날을 상징하는 꽃이 뭔지 모르죠? 우리 중창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있으면 내가 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꽃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들레랍니다. 민들레. 여러분 민들레 아시죠? 흔한 꽃이죠.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사방에 퍼지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지 키도 작아만 하죠. 그래서 흔하고 작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에 잘 밟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민들레가 그렇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만은 민들레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게 민들레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사랑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풍파와 역경도 견디고 헤쳐나가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을 기념하는 꽃은 민들레 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리면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해야 할 것을,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효도는 이 동양의 덕목으로, 특별히 유교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효도를 강조한다는 말이죠. 서양 문화의 기반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효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을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중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의 군수가 마을을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집안의 그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집은 원래 효자로 소문이 난 그런 그 청년의 집이었는데, 그 소문난 청년이 마루에 걸터 앉아 있고 80이 다 된 노모가 그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군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효자로 소문난 청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 그 모습을 본 이웃집 사람이 말합니다. 군수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노모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어서 아들의 입에 뜯어 먹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군수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80 노모에게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80 노모가 아들의 입에 음식을 뜯어 먹인다는 게 말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관과로 돌아온 이 군수는 포조를 보내어서 그 젊은이를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당신은 효자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어제 내가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불효자 중에서도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는 싶은 그런 모습을 내가 봤네. 자네한테 속은 것도 원통하려니와 자네 같은 불효자를 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을 신문을 합니다. 이 청년이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군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수님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직접 밥을 지어서 아들의 입에 떠먹인 것을 어머니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군수는 이 효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부모에게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명,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계명이 나머지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과 오늘 본문인 다섯 번째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의 약속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사실 약속이라기보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바로 이 5번째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약속이 있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부모의 말씀은 흑암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죠. 어느 부모도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것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의 그 말씀은 생명의 길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영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시고 직접 우리를 양육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문제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거기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갖다 사도 바울이 붙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는 그 부모님,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기도문의 서두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떼어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와서 떼를 씁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그 유산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 하다가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낮이면 언덕백에 올라가서 동네로 들어오는 김복을 바라보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밤이면 혹여나 밤늦게 집에 왔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되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문을 잠궈놓고 자지를 못합니다. 늘 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밤에 인기척이 나면은 혹시나 아들이 아닐까 문을 열어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 어떠합니까? 역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우리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산 교육이 되기 때문이죠. 옛말에 효자 집안에 효자나고 충신 집안에 충신이 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보는 대로 배우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조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산교육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어느 목사님이 한탄하는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다. 나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를 존경하라고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갈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혼율이 상당히 높았죠.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들이죠.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마음에 상처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부모를 존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그런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문제는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늘 그 아픔을 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이라도 있는 듯이 그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지만은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좋은 그런 추억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나쁜 추억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불행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유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살 때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슈퍼맨인 양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그리고는 아버지를 그렇게 우러러 봅니다. 조금 키가 커서 이제 5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모르시는 것이 없어. 5살 나이에 그 지능에 경험 비추어서 아버지에 볼 때는 아버지는 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살 더 먹어서 6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똑똑한 분이야. 8살이 되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니야. 모르시는 것도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면은 바뀝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별로 아는 것이 없어. 학교에서 좀 배웠다고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 20살쯤 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하면은 아버지는 구제불능이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서 옛날 생각에 매여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쯤 되면 조금 이제 철이 들 무렵이 되죠. 30살쯤 되면은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으로서 인정할 만한 것이 조금은 있어. 이렇게 생각이 이제 긍정적으로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35살 때 되면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럴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50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셔서, 그리고 그 훌륭한 지혜를 좀 더 많이 내가 배웠어야 하는데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버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존경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잃는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살아계실 때 뭔가 기쁜 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을 부모님이 떠나시면은 이제는 함께 기쁨을 나눌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독일 속담에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길러도 10명의 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굳이 이건 독일 속담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부모에 대한 이 존경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며 은혜를 감사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효도가 회복이 되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순종하고 싶어도 세상을 떠나셨으면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저 부모님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아직도 생존해 계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